오늘 율법을 완성시킨 완전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내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지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게 나의 일처럼 나의 가슴에 느껴지고 새겨지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이런 심령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사귐이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상하게 세상의 현장은 교회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공무원들이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요, 조직 깡패들, 공무원들 건들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재앙이 온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장사꾼 교회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쉽게 보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 복음을 사수하고자 하는 교회들은 간접적으로 굉장히 모욕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좀 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며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를 경히 여기고 교회를 내 몸처럼 여긴다면 어찌 여러분, 누가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문을 닫으라고 하고 백화점은 문을 열고 있는 이 시대로 봉착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생명의 능력을 행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을 줄도 알아야지요. 브레이크도 잡아줄 줄 알아야지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우리는 좀 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의 가문과 개인의 저주와 이 지옥에서 진짜 해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성하러 왔다고 오늘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율법의 틀을 깨트리러 온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놓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율법의 틀을 깨트리게 되면 싸워서 이길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 충만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증인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돼요. 인간에게는 죄가 있잖아요.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시스템 속에서 사망에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능과 무기력 속에 시작도 못 해보고 도전도 못 해보고 온전히 이 지역을, 세계를 정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꿈도 못 꾸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이 죄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걸 깨트리라는 겁니다. 이걸 깨트리지 아니하면 교회는 점점점 쪼그라들고, 교회는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교회는 세금도 안 되는 국가로부터 배척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도 세금을 당당하게 내고 국가와 잘못된 것은 맞짱 떠서 싸워야 될 줄 아는 그런 진리 안에서의 정의가 나와야 되고, 불신자의 정의가 아니는 진리 안에서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런 힘이 있어야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공무원들 숫자만 많이 뽑아놓으면 정부가 더 힘이 있을 줄 알지만 국민은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관심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고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장 하나 찾은 것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사랑해 줄 때, 조금 연약해도 그들을 좀 인정해주고 보듬어 줄 때, 국가는 국민이 국가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 속에 사탄으로, 악령으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세력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라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실컷 여러분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다 주사들 맞았잖아요. 그러면 주사 맞은 사람들에게 문은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놓고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잘못된 오판입니다. 단속만 한다고 되나요? 교회를? 역사와 교회사는 지금까지 권력이 교회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기를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6절에 연약한 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육으로 싸워서 맞짱 떠서 서로 죽일 수 있고 전쟁을 일삼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침묵하며 기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날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질서를 잡아가며 어찌하든지 그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걸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교회를 무시하는 이런 영향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는 생명들이 되고 교회를 좀 더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 절대 언약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확증받았다라는 절대적 이거 하나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침묵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확증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싸우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너와 나는 원수되어져야 되고 서로 미친 자처럼 물고 뜯어야 되고 한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쳐 죽여야 되는 살인의 악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와 내가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로 예배 속에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참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이 국가는 전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는 것은 국가가 너무나 잘못된 행위고 지금 권력을 잡은 권력자 지도자들은 여기에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원만한 교회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기독교인들이 살고 국가가 그 기독교인들의 힘을 가지고 애국심이 생겨지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는 기독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야면 온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국가의 수많은 정책들을 도와주고 밀어줄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웠다면 교회가 도대체 뭐냐? 세계사 속에 교회의 역사는 뭐냐? 이런 지식은 그래도 가지고 공무원이 되어져야 자기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적어도 우리 국민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길을 제시해주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사귐이 있을 때 공무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철밥통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핍박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영적으로 당신들보다는 다른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비밀도 모르고 단속만 하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짧은 머리를 개혁하고 갱신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라.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국가를 대항하여 싸우게 만들고 혈과 육으로 내 육체를 살인의 악마로 칼춤을 추게 만드는 이 저주의 세력을 없앨 수가 없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몸에 없다면 나는 지금 당신을 즉각 죽일 수도 있는 살인의 악마의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 증거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오늘 저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그 의 하나 때문에 너하고 맞짱서 싸울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조용히 그분의 역사 속에 침묵하는 것이다. 왜? 그것이 곧 이기는 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미 그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이긴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무시하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고 참된 평안을 얻으며 서로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거가 있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하면 당신은 23절에 걸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자가 된다. 엄청난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로마라는 불신자들 앞에 로마 권력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절대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조금 섭섭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뭔가 변명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힘을 얻는 오늘 가장 매력적인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오는 순간 으르렁대며 낫을 들고 칼을 들었더라면 어찌 이곳을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보다 낫기 때문에, 너희들보다도 더 위대한 우리는 언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육이 아닌 영으로 하기 때문에 진리 속의 정의를 외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내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성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오늘날 종교인들에게 없는 겁니다. 지구상이 가장 잔인한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돌아다니는 종교인들. 제일 나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호산나 부르다가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고 소리 지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문둥병이 나와서 할렐루야 하다가 먹고 살만하면 어느 날 그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직 의식주 앞에 갱신하지 못하는 더러운 자들은 그게 종교인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사두개인이라고 서기관이라고 이 땅의 기득권자 공무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사랑 교회 공무원님들은 갱신하세요. 그래야 멋있는 공무원이 되고 그 지역도 살리고 그 함께 움직여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피로 사귐을 갖고 교회를 알려주는,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증거 있는 증인의 공무원이 될 때
가장 국가가 빛이 나는 것이고, 공무원의 직업으로서 소금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인은 왜 그렇게 잔인하고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에 아첨하는 것,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한 의식주, 이런 것이 해결됐다라는 사람들은 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담으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담으면 애통해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온유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의에 처리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목말라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핍박을, 위협을 당해도 괜찮아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렇게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은 왜 그렇게 잔인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공문대로, 위에서 내려온 그 공문대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잔인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수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칙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잔인해져 가는 겁니다.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사람이 사람답지가 않고 국민성을 이간하고 분리시키고, 상대방의 감정을 여러분 수용해 주지 못하고 포용해 주지 못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고집만 갖는 거예요. 고집만. 타협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기만 들지 않았지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대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이 죄의 권세가 무너져야 어린 양과 같이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일을 놓고 그분의 역사를 놓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당신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이요. 잔인해도, 우리를 심판해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당신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좋은 명절 주일날 절간까지는 안 가잖아요. 올라가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들여다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온 이유를 말씀했어요. 율법을, 너의 율법을, 네가 가져야 되고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을 내가 완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날 내 몸에 사탄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깨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우리가 그것을 풀어야 국가와 싸우지 않는 겁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예배 때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요. 여러분이 예배 때 이 묶인 것을 풀지 않으니까 어떤 교회들은 지금 광화문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이걸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예배 때 어떻게 해서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지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혈과 육으로 교회가 싸우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창세기 3장 원죄로부터 장악되어져 있는 요팔 44절이잖아요. 이게 맞닥뜨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깨트려 주시려고 내가 완성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내가 뭐예요? 사망의 몸뚱아리인데 어차피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한 번 죽을 건데 막 같이 죽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볼까요 내가? 이 문제를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완성케 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당신을 환영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의 명령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당신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권위를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권위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교인들은 1인칭이 안 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자들에게는 1인칭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르노니, 그 말입니다. 이걸 주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래버리면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도 없고 갱신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1인칭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전도제자들은 이렇게 나의 복음이라고 1인칭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1인칭 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1인칭 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당신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명령서를 내가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명령서가 권세로 보여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에 있어서 지킬 뿐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아직도 내 몸에서 불같은 혈기가 솟아나려고 하는 이 더러운 저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오는 사람 어떡합니까? 그래, 예배를 안 드리면 저 사람은 정신병으로 올 것 같고, 오늘 한 번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자살할 것 같은데, 그래 교회가 그들을 내어 쫓아야 됩니까? 나는 우리 공무원, 단속하는 공무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도대체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묻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일 것만 같아서 내가 교회라도 와서 있어야 살 것 같아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교인들은 이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성취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영에 충만하여 사탄의 권세를 깨트립시다.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는 마귀의 일을 반드시 멸해야 됩니다. 율법의 틀로 여러분의 영혼을 묶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틀에 묶여 있는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율법대로 행위를 보여주려고 여러분 자신의 의로 살려고 하면 그 저주를 여러분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모시면 되는데, 그분을 내 몸에 영접하면 되는데, 그분이 나에게 가지라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되는데, 이 영을 갖지 않고 살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율법으로, 그 율법의 틀로 장악하고 있는 이놈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지 못하면 그놈이 24시간 여러분의 몸을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고발자가 여러분 몸에 살아 있어요. 참소하는 자, 여러분을 기소하려고 하는 자, 옥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자, 이놈이 여러분 몸에 끊임없이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내어 쫓아야 돼요. 이걸 내어 쫓지 못하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사망에.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이 내 이 육신의 문제, 율법의 이 문제들을 다 완성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지면 생명과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7절 들여다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이 법을 갖고 있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율법의 틀에 묶여 있는 자들은 잔인무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건방지게 할 수 없다라고 아예 그냥 강한 독사의 새끼로 입을 벌리고 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 이분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이 있어야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어떻게 국가가 예배를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도 교회들은 사회 유지하기, 사회 이 코로나에 대한 이 부분을 서로 협력하기 위하여 교회가 지금 얼마나 굉장히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성가대도 지금 폐하고 사람 인원수도 어떻게 해서라도 억제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휘발유를 뿌려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표만 돌라고 하지 말고, 선거 때만 와갖고 교회 와갖고 인사하는 그런 사이비 정치인 되지 말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멋있는 중직자로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로 여러분 절대 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 그 의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왜? 그래야 내가 살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배 때마다 복음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충만해지기 때문에 17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예요. 예배를 모르면
국가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위기가 와요. 예배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은 노예로 끌려갔고, 예배를 망각했던 이스라엘은 포로로 됐고, 속국이 되고, 유리방황하며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은 세계 강대국에 지금 여러분 묶여 있는 겁니다. 참된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웅의 나라로 대통령이 유엔 앞에 가서,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제물이 있는,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이 예배가 바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막아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국가의 재앙을 막아주시는 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예배 때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져야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요, 우리는 이 땅에 가지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양보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배를 드리는 바로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애국 중에 애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마귀를 꺾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의식주 문제 앞에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육신의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인기를 도모하며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 이 땅의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바벨탑을 세우는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가 놓쳐버렸더니 오늘날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 되고 무시를 당하는 이런 교회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왜? 사탄의 밥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사탄의 권세부터 꺾어버렸습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인기, 사람 앞에 인기를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뭔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재앙을 막아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내 몸의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꺾으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것 이거 완전 풀어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사탄에게 매인 것 풀어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마귀의 자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어둠과 캄캄함으로 살지 말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십시오. 이래야 여러분이 멋있어지는 겁니다. 풀면 푸는 만큼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절대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들이 됩시다. 전도서 12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가 주신 메시지는 바로 찌르는 채찍들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아. 그래서 그 말씀에 네 인생을 거기다가 걸면 해결된다 말입니다.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걸어보세요.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교회의 권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떨지 마세요. 예솔한 가족들은 국가의 권력 앞에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될 것이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이며 참된 쉼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인생을 걸어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럼 나는 너의 선한 목자가 될 것이다. 너를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잃은 것처럼. 그래서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선한 목자를 믿었기에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종일종이야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얻은 자들은 떨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을 갖는 자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닮기를 싫어한다면 저라도 좀 닮으세요. 그럼 여러분 일에, 여러분 몸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걸면 변화가 온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 말씀을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저런 렘넌트들이 드디어 이 세상을 리더하는 서밋들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앙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 저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으면 거기에 모든 응답이 걸린다라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걸어요. 다른 데 걸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미 1초 전도 지나갔는데 뭐 1초 전 걸 가지고 막 우리가 헤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행정명령 붙이면 저는 광야에서 예배할 겁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므로, 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잘 들여다보세요. 율법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사람이 시달리고 어려워지고 알 수 없는 분노가 찾아오고 혈기가 왕성해지며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고 이상하게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갈등도 하고 여러 가지로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그 틀을 지킬 수 없으면 여러분이 막 온몸이 떨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자살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 율법적 틀에 묶이면 누구나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몸에 악령이 있다라는 걸 못 보고, 다윗은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권세로 악령이 작동되고 있다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유하게 됐고, 사울 왕은 창세기 3장 15절을 안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제사하에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으로 흠없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울 왕에게는 그 육신적 생각에서 이겨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고,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 가문이, 왕권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이 육신의 생각 하나 때문에 결국은 악령이 들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시달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미래를 자꾸 들여다보는 것은 정신병자입니다. 빨리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저주와
재앙, 사람들이 자꾸 어려워져 가면서 이 사망 권세에 매여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 사람은 어려워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 죽는 겁니다. 이건. 네. 인간은 그래서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사는 게 너무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죄가 없으신 위로부터 성령으로 여자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참, 나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도 지금 당장에 끝내버려요. 예.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참,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 율법의 틀에서 해방받으라, 이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옛사람의 영을 바꿔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참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받게 되고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로 너는 참된 자유가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를 모르면 어느 날 정신병자로 전락하고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사는 만큼,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사는 만큼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나와 관련된 사람도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이 사는 만큼. 뭐 하나 없으면 창세기 3장 15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느냐?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너를 혼미케 하는 것, 먼저 온 놈이 너의 심령을 뺏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놈, 죄의 권세로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잔머리 쓰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놈, 그 사탄의 그 머리를 깨트려 버려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만큼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율법은 행한 대로 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대로 한번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더 무거운 짐만 지고 행한 대로 살으니까, 행한 대로 이상해지니까 여러분의 언어를 계속 악독을 가지고 짓거려 보세요. 그럼 계속 악독을 짓거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간하는 말을 가지고만 살아보세요. 그럼 끊임없이 사람 관계만 깨트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오늘 여러분이 계속 다른 여자하고 장가가 보세요. 죽을 때까지 다른 여자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하고 한번 결혼해 보세요. 그럼 끊어져요. 자, 제가 아는 분이 하나 있어요. 이분은 결혼을 4번 했어요. 여자분인데
바꾸면 이놈이 괜찮겠지 하고 바꿔봤는데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만날 때마다 좋은 거 먹으러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운 만남이. 예. 두 번째, 처음보다 두 번째가 훨씬 좋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남자는 사주지도 않는 인간이 이상하게 학대만 하고 살다가 징글징글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났더니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여행 시켜주고 구경시켜주는데 그것도 지겹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우울증이 오니까 또 다른 남자가 또 생겼어요. 그 남자는 가버리고. 그 세 번째 남자를 만났더니요, 요리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요리를 매일 집에서 3개월 먹었더니 구역질이 나려고 그러더래요. 네. 그런데 네 번째를 만났더니 이게 또 도박꾼인 거예요. 있는 돈 다 뺏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이제 여자한테 도박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끝내야 되겠다고 자살을 하려다가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비밀 알지? 여러분이 예수님과 결혼 안 하면 남자나 여자나 미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결혼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동행하신다니까. 신부로, 친구로, 동반자로 그분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네 문제 해결하러 왔노라. 이 소리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은 한 가지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케 하는 자로, 다른 말이 아니라 이걸 이제 원어로 번역해 보면 완성케 하는 자로 네가 충만하면 끝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 완성케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는 충만케 하라. 내 신랑이 다 끝내놨다라는 거, 해결했다라는 거, 이걸 너는 자꾸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야 여러분이 율법의 틀에서 걸려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 모슬렘 이런 종교들이 뭡니까 주로? 응? 행한 대로 네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잖아요. 불교의 이론이. 그래서 불교는 뭐랍니까? 전생에. 그렇죠? 모슬렘은 뭐예요? 복수해라. 이 말이잖아요. 네 아비가 이렇게 다 기독교인들로부터 죽음을 당했으니 너도 가서 죽여라. 그게 모슬렘. 그게 율법들이에요. 다 행한 대로 죽여라. 가늠하도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몸에 모시면 해결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면 너는 심정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해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네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너의 구주라, 너의 신랑이라, 너의 아빠라. 그래서 나는 너를 해방시켜 놓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고 언제나 심정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늘 내 마음에 또 아버지 나라에 두고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수용하고 국가의 질서를 잡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협력해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국가는 사실은 아버지 나라에 따로 있게 됐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 오늘 비판하는 것은 종교 사상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5장 17절에 바리새인들이 비난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답을 주잖아요.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하러 왔다. 비난을 완성으로 바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국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다 말해줘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그리스도인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율법을 완성시킨 완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영혼 속에 생명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끊임없이 염려, 근심, 과거의 상처, 배신, 용서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옛사람의 율법의 틀을 못 박아버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온 것이 바로 그 율법을 완성케 하려 함이라고 선포하셨던 그 선포가 우리들에게도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성령 충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꺾는 증인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권위를 지금 잃어버리고 음부의 권세들이 장악하여 아무 힘이 없는 교회들로 전락했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고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